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 영광이라는 주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다루는 여러 핵심 주제들이 있죠.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와 또 지상의 교회가 있고 또 이 자아의 파쇄 또는 이 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이런 게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과 관련한 교훈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성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어떤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도가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성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성도도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다. 근데 그 중에 이 부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진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풀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한 성도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는 언제냐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누구를 택하셨냐?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각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죠. 무게가 있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원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무엇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준비하여 두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 돼야 돼요. 본능. 그렇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본능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15절을 보시겠는데요. 15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성도가 해야 될 사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하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로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옛날의 그 전통,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전통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가르쳐준 진리,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또는 우리의 편지로 서신에 기록된 이 기록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전한 진리, 내가 전한 교훈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전통이, 물론 영어는 여기 지금 NIV에는 teaching이라고 돼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전통이 맞긴 맞습니다. 트래디션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다른 부분에 보면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 진리를 너희가 떠나지 말라, 굳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기 이 교훈, 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또다시 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가르침, 이 진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전법으로 진리가 계승되던 상고시대의 구약 때부터, 그렇죠? 구약의 상고시대 때부터, 그때는 글이 없으니까 글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도 그렇게 왜냐하면 종이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구전법이 먼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말씀드렸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진리가 이제는 성경의 이 글에 기록되게 되면서 쭉, 그렇죠? 그때부터 구전법으로 진리가 계승되던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는 어떻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래 아담이 타락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음으로부터 다시 생명계대를 이어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다. 영어로는 트래디션이다.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 파라면은 이렇게 옆에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도시스 이제 티칭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옆에서 전달해 왔다는 것이죠. 파라도시스, 전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통을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무가 뭐냐? 굳건하게 서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전통. 그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줬던 그 전통이 이제는 성경 한 권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이 전통을 지키고자 애쓰는 성도의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떤 성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굳건한 게, 견고한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조금만 뭐 힘들면 그렇게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굳건하게 하시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자,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이 언제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건한 게 여러분, 마음이 굳건해야 인내합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못하고 힘들다고 금방 징징거려 버리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인내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신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달라.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부탁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이 기도의 부탁, 기도의 명령, 무엇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주의 또 진리의 교훈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가 말씀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도 너희처럼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너희처럼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시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가 노방에 나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누군가에게 1대1로나 1대 다수로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견고한 것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두 번째 기도 내용 기도 부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절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항상 기도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복음 증거가 편만하게 되기 때문이지만은 3절 비밀이 담겨 있어요.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금 하나님 이 첫 번째 1절과 2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3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 사실상 기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겠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겠죠. 기도의 능력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의 부탁이고 하나는 권면인데, 권면인데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을 지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는 신뢰죠.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고 또 지속하여 지킬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성도의 삶의 자세,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말하였던 그 명령과 그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주께서 누구에게 걸고 계시는가? 저 여러분들에게 걸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된 이 전통을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